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76주년을 맞는 8월 15일입니다. 일제 압제에서 벗어났던 1945년 8월 15일. 네, 요즘 애들,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언제 일제에 벗어나는지 아니?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한쌤이도 8.15인지는 알겠는데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주의를 딱 주고 제가 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긴 시간 동안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강복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은혜롭게 우리가 회복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뭐 상해 임시정부도 있었고 많은 우리 민족들, 우리가 해외에서도 돈을,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전적인 8.15 해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일제의 어려움 속에서 있었던 그 속에서도 이렇게 독립의 의지를 불태웠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모여서 독립의 의지를 불태운 줄 아세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대부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안동 김씨세력이 이 나라를 차지해가지고, 그리고 대원군이 세국정책 퇴역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나라는 혼란 그 상태였어요. 처음 선교사님들이 저기 제물포항에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 딱 들어와서 봤던 소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얀 소복을 입고 다녀서 백이민, 하나님이 우리가 세마포 입고 천국에 올라가는 민족처럼 그렇게 하얀 거, 남자는 검은 이런 이게 뭐예요? 이거 상투 갓 쓰고 다니고, 여자의 얼굴은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가마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자들에게는 도저히 전도할 수 없는 그런 나라. 농방기에는 열심히 일을 했다가 조금 농방기 지나면 그 쌀 나온 걸로 가지고 내내 겨울 내내 그냥 도박, 술, 그 평양에 가면 기생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는 우리 역사의 기록물이에요. 제가 억지로 찌었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일제의 침입을 받아서 힘이 없어가 그냥 일제가 들어와서 군대를 해산해도 아무 말 못했던 우리나라 힘없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독립의 의지를 키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독립선언서 우리 아시잖아요. 거기 33인 중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이 거기 34인 중에 목사가 11명, 전도사가 3명, 장로가 1명, 평신도가 1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뭘 썼다고요? 기독교인이에요. 천주교인들 그 안에까지 다 합쳐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서 서명의 그 속에. 여러분, 우리가 잘 봐요. 이 신앙의 힘이 결국은 나라를 회복했다고 해도 가온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배경적인 얘기 우리 다 있어요.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 때 번영을 이뤘어요. 솔로몬까지 번영을 이뤘어요. 그러다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땅을 이렇게 받으면서 나라가 쭉 두동강 났어.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말, 우리말로 북한, 남한, 이런 식으로 갈라져가지고 자기네끼리 전쟁했다가 또 예세를 끌어들였다가 별난별난 우리가 우리 했던 짓처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나라였어요. BC 722년 전에, 그러니까 먼저 멸망한 거는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 그 다음에 밑에는 또 누가 570년 6년 그쯤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싹 다 멸망해서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다 끌어가요. 바벨론 땅으로 다. 그리고 가서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그냥 책에서 그냥 이렇게 느끼지, 여러분, 우리 일제 식민지, 지금도 우리가 여성들의 그때 가서 가서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말 못할 고생을 했던 그게 지금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그게 얼마나 비참했겠어. 옛날엔 더 했을 거잖아요. 다 끌려가고. 예? 그때 그 땅에 끌려가서 뭘 믿었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여기 땅에 데려왔을까? 왜 이 땅에 가보니까 어때요? 사척의 우상 딴지인 거예요. 네? 바벨론의 신앙이 그냥 꽉 차있는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하나님이 다 데려간 거, 바벨론 땅으로 다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여기서 막 그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며 그래도 나름 이렇게 했던 신앙인들이 다 그 백성들 다 멸망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그것에 뚝 던져져가지고 가가지고 다 우상단지 주변에 가득 있는 데서 내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다 던져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막 토로하고 회개하고, 응? 하나님 우린 다시 돌아가는데, 다시 돌아갔는데 돌아가니까 어때요? 막 다 하나님 죽이시잖아요. 돌아가니까. 돌아가지 말고 너는 여기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어떻게 해요? 신앙을 지키잖아.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았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내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예언자들의 예언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 뭘 믿습니까? 이 나라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회복해 주겠다고 오늘 우리가 서두에 우리 교동문에서 외웠잖아요. 헐머니에 있을 그게 내려와서 남가북이 하나 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 것이 되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 8.15 땅에 그냥 잠깐 그냥 해방됐다 헤어졌던 우리 민족의 아픔이 우리 이 후세대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8.15를 기억합니까? 왜 우리 하나 목양교는 더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갈라지면 어때요? 싸우잖아요. 분쟁하잖아요. 서로 하나잖아요. 우리 안에 해결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로 해방돼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쓴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다시 회복하러 이 땅에 들어왔더니 어때요? 눈물로, 바벨론 처음 갔을 때도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돌아와서도 어때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회복 운동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나라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중국에 사는 우리 북한 분들, 뭐 나라가 없는 사람은 뭐 남의 집에 개보다, 상갓집 아시죠? 상갓집 개보다 못하다. 상갓집 멍멍이보다 개라고 하면 안 되지. 멍멍이보다도 못하대요. 응? 생각해봐요. 사람인데 어떻게 짐승보다 뭐 그만큼 나라를 잃으면 얼마나 비참한지를 표현한대요. 70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다시 돌아온다는 이것들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이스라엘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 만에 민족이 정말 혼탁하고 70년 동안, 우리 지금 76주년인데도 어떤 사람은 실망할지 몰라요. 70년인데도 옛날에는 2세대가 갔을 거란 말이에요. 희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해방이 일어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고국을 밟은 거예요. 나도 어느 날 눈 감았다 딱 뜨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막 북한 가서 막 전도하고 막 사람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고 계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루어지지만 믿지 않으면 그냥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바벨론 끌려가서 우리 북한 분들도 지금 중국에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냥 끌려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집 짓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냥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열심히 집 짓고 애 낳고 결혼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은 거룩하게 살은 거예요. 다르게 살았어요. 네.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은 철저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보내시고 내가 못 가면 내 후손들이라도 북한에 보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생명은요, 여러분, 여기 나는 농사를 못 지어봐서 잘 못 지어봐서 모르겠지만 그건 알 것 같아요. 생명,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이 들어가서 꽃을 피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진짜 너무너무 알아서 정말 농사 지을 때 이렇게 어렵나 보다. 생명이 그 싹 튀어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생명이 복음에 들어가는 건 예수님의 그냥 십자가의 복음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복 받습니다. 구원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얻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요. 자, 출애굽기를 보면 알아요. 홍해까지 어때요? 세례받잖아요. 그때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발버둥 채도 하나님 막 은혜를 주셔요. 막 그냥 공짜 은혜, 공짜 그냥. 예?
어려움이 생겨도 다 막아주시고 풍파가 생겨도 다 해주시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니까요. 홍해도 가르시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내 눈앞에서 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이제 세례를 받아 거기서 죽었다 깨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직관 교육을 시켜서 직관 교육이 뭐냐면 이게 보는 거 직접 딱 이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나의 간증이 있어야 돼. 내 간증이 있어야 신앙생활 이어갈 힘이 확고한 힘이 생기는데 이 간증은 먼 옛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예수 믿은 지 1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 한 번도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늘 우리 아이가 그래요. 엄마는 늘 불이라고 그러더라. 열정이 있다. 어디 나가다 사람들 저보고 열정이 있대요. 목사님이 복음의 열정은 진짜 누구도 감당 못하겠대요. 근데 그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홍해를 건너요. 사람들이 이렇게 섰을 거예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하나님이 중국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그런 두려움과 긴장감을 주셔요. 그리고 건너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살게 하십니다. 자, 강 위에 올라왔어요. 근데 갑자기 홍해가 싹 덮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이미 하나님이 나를 건지기로 결정했으면 내가 다시 여기 건너가야 못 가요. 홍해 못 건넙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너 다시 그쪽 건너가봐야 어떡한다고요? 지금 수장되어 있는 애국 군대랑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례를 원하면 내가 죽었습니다. 다시 주님과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세례 받은 이후에 어때요? 강야로 나왔더니 좋은 일만 생겨야 되잖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5대 강야 주시지 않아요. 네? 떡과 물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그래 놓고는 3일 만에 하나님이 강야 물 한 방울 없는 곳으로 기대를 와장창 무너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5대 강야 뭐예요? 엄청난 강단 그 안에 있잖아요. 이걸 다 통과해야 왜 통과하는 그 시내산 앞에 서요. 하나님이 시내산 앞에 세우고 이 강야를 40년 돌게 하세요. 시내산 앞에 가서 뭐합니까? 말씀을 겪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속 하나님과 매일매일. 그래서 뭘 경험합니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오늘 구름이 갔나 보는 거예요. 구름이 뭐예요? 그때 당시 하나님이 구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 쫓아다니고 구름이 멈춰서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가지고 거기서 숙식을 다 해결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이런 생각을 왜 강야에서 시키신 줄 아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신명기에 너희 그 강야 생활하면서 굶어 죽었니? 옷이 찢어졌니? 너네 돈이 없어서 거령뱅이처럼 살았니? 하나도 없잖아. 왜? 강야 생활을 너에게 준 것은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시험하는 거다. 이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려운 고난이 닥치고 공환이 들이닥치고 나 잘 믿고 있는데 왜 주변의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와도 너 정말 나를 믿니? 그런 환경이 와도 너 정말 나 의지하니?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살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아주 편안할 때 기록한 것 같죠? 아니에요. 특별히 신명기 이런 건요 바벨론 때 다 기록한 거예요. 그때 그 포로 기간 중에 이게 기록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할 때 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자기 조상들이 자기 일생을 돌아본 거예요. 그 신명기를 다시 한번 모세의 그걸 돌아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제대로 이 바벨론 땅에서 제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는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두시잖아요.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데도 너 불평불만 없이 감사함으로 이 강야 잘 통하고 있니? 매일매일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면서 인도하고 있니? 거기서 너희가 순종하고 있니?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코로나19 지나고 나중에 중국에 하나님께서 생활을 다 정리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 고향 땅으로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꿈꾸는 남북의 통일을 이루어서 평양에서 집회하고 이럴 때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야, 그러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돈 아무것도 없는데 굶어 죽은 적이 없네. 그러니까 하나도 옷이 헤어진 적이 없네. 신발이 빵꾸 이렇게 구멍 뚫린 적도 없네. 빚더미 올라온 적도 없었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뿌린다는 건 뭔 줄 아십니까? 그것도 그냥 뿌리지 말래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둔다. 8월의 해방이 우리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속에서 교회에서 많은 애국 청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어요. 우리 민족의 의식을 깨우는 훈련을 의식을 깨울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학교도 그때 제일 어려울 때 핍박당할 때 학교가 다 지어졌잖아요. 병원이 지어지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정상일 때 지어져야 되는데 더 어려울 때 더 많이 지어지고 더 어려울 때 그때 폭발적으로 북한에서 복음이 들어가서 얼마나 북한 땅 평양이 놀라 그 힘이 밑으로 나중에 6.25 때문에 밑으로 다 내려와가지고 지금 그때 당시 그 기독교 인구는 얼마 안 됐대요. 20 몇만 밖에 안 됐대요. 지금 300만이에요 저희가. 그리고 천주교도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우리 교단만 300만이에요. 통계가. 그러면 다른 타 교단 다 합쳐서 더 천주교까지 합치면 1000만 인구래요. 1000만 인구. 요즘은 좀 내려가서 통계가 8천에서 900만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족의 5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라 생각했을 때 5분의 1이 뭐예요? 기독교인인데 지금 나라는 뭐합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물론 다 숨어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건 압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정신이 깔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어떨까요? 기독교 정신보다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생명의 정신보다는 비방하고 헐뜯는 게 많지 않나요? 그리고 다 좌절해서 청년들 자살하는 사람 너무 많고 우리가 이 자살하는 문제도 애통해야 돼요. 나는 우리 아파트에서 자살하고 그 다음부터 그 아파트 계속 밤마다 나가 돌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아파트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막 이 뒤집히더라고요 진짜. 어제 그제 우리 남편 바깥에 정신이 먹는데 우리 남편 말하더라고요. 아침에 내려갔는데 이 앞에 젊은 애가 이제 한 18, 19살짜리 애가 경찰이 와서 보니까 피를 어디 부딪혔는지 피를 그냥 갖다 올렸다. 그 말 듣고 야, 내가 기도 요즘에 많이 안 해서 그런가. 앞으로 저녁마다 내려가서 또 한 바퀴씩 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젊은 애가 피를 흘리면서 써가지고 그것도 여자애가 경찰이 와가지고 다 조사하고. 여러분, 황폐한 땅을 개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에게 이 일을 하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땀과 복을 얻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들고 고생이 되어도 땅을 가꾸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 중국 내 우리 이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목사님 뭘 많이 만드세요. 코로나19로 헌금하는 사람도 줄어드는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흔들려요. 슬쩍 이렇게. 그래 맞아. 이번 달 하나님 헌금 안 해주시면 또 끊어요. 그냥 다 중단하고 말지 뭐. 그 뒤 중국의 온라인 때문에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을 돕는 이 사역은 우리 아니래도 다른 단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돕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겠습니까? 그림 캠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나 눈물 흘렸어. 경찰 내고 싶대요. 엄마의 허구를 해주겠대요. 아이들이 말하는 것들도 다 봐요.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남과 북을 잇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대요. 제가 힘을 얻었어요. 그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한 명이라도 좋고 2명이라도 좋고 하나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우리는 섬겨야 되는구나. 그들을 도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됐을 때 눈물로 생명의 씨앗을 뿌렸던 이 씨앗들이 통일의 기초가 되고 우리는 마음대로 못 갔지만 중국 탈북민 2세들은 북한의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잘 훈련돼서 엄마들의 그 신앙을 받아서 북한 가서 복음 전해와요. 우리가 또 그들을 돕고. 그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꿈을 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꿈을 꿨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간 그 땅에서 국적도 없었어요. 처음 국적?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국 내 우리 탈북민들. 또 그보다 더 하면 더 했어요. 남이 밑에 가서 노예처럼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 겪어봐서 알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 원망인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믿고 눈물로 생명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뿌리고 같이 공동체를 해당을 지어요. 그 해당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누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을 먹으면 같이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품고 기도하고. 우리 지금 중국 내 공동체를 왜 더 중시합니까? 각 개인을 우리가 중시하지 않아요. 왜 공동체를 중시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라고. 실장님들이 왜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전화하면서 잘 있나 문자, 실장도 이제 금방 실장이 돼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으로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잖아요. 왜 그러라고요? 중국에서 바벨론, 만약 중국 사람들 여러분을 막 비방하고 그러면 우리 같은 북에서 오신 분들끼리 서로 뗄뗄 뭉쳐가지고 내 식구야 하지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헐뜯고 같은 데서 온 사람들끼리 헐뜯고 비방하지 말아야죠.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 엄마 멋지네. 다른 사람 비방하지 않고 저 여자 어려운데 가서 돕네. 그리고 돕다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특히 실장님들 상처 많이 받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다. 그 마음 그 쓰고 다 합니다. 실장 앞으로 여러분 중에 실장 하고 싶은 사람들 한번 해보세요. 실장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존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리더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에게도 순종할 수 없어요. 왜 계속 리더의 발 뒤꿈치 잡아 끌면 안 돼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70년 동안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때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했듯이 여러분도 그 안에서 지금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강야의 어려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녀들 힘들게 하고 여러분이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무슨 기억?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구원할 때는 심심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낳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생명을 낳는 자다. 네, 그럼 생명을 낳아야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씨앗을 뿌렸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네, 인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목양 교회 공동체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더 이렇게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요. 우리 저번에도 우리가 또 북에서 오신 분들 또 남한에서 오신 분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세미나를 했어요. 왜 합니까? 이런 통일에 관련된 것들을 자꾸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것은 그런 의식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만 뭐합니까? 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8.15 우리 메시지 너무 길게 안 할게요. 무슨 말씀이에요? 딱 두 가지만 우리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거저 공짜로 은혜로 하나님이 8.15 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건설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일떠시우는 건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때 가장 어려웠을 때에 우리 민족이 뭐 했습니까?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회도 그때 더 많았어요. 그리고 6.25 때 다 허물어졌어요. 북의 교회들은 6.25 때 전쟁 때 싹 다 허물어졌어요. 네, 다 그때 세웠던 교회들이.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중국 내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땅으로 너희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자기의 자녀들을 잘 교육했어요. 그 자녀들이 나중에 가거든요. 네, 자녀들이 다 가요. 가서 다 재건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의 공동체를 잘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인내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하나목양교회는 더들을 우리 국외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 더 사랑으로 섬기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8.15 강복 우리 76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쁨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단으로 거른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그 생명을 뿌리는 건 참으로 아버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생명을 우리가 뿌렸을 때 잘 거두고 잘 인내하여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우리 아버지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중국 내 공동체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심하고 하나님 서로 흔들리거리지 않고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목양교회 성도들 저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협력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